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살아온 시간만큼, 배운 것만큼, 경험된 만큼 키워온 아주 나쁜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바로 무엇일까요? 편견입니다. 개견자에서 편견. 말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수록 폭넓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다양한 식견을 가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편협한 생각, 편협한 판단,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올고줌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편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껏 활개치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의 판단 가운데 있는 이 편견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척이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편견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더니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하여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잘못되어진 생각, 그것이 다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믿고 판단하는 태도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편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편견이 인류의 역사에 아주 크나큰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곧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에, 즉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식민지로 사람으로서 본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 성경을 읽게 되어지니까 크나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 그의 마음에 큰 은혜로서, 큰 감동으로 찾아와서 나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배워봐야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간디가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긴 모습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이 간디를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편견으로 그를 내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교회를 찾아갔지만 모두가 그를 식민지 사람으로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내치게 되어지므로 마지막 그가 다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다는 말로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하였는데,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라는 말과 함께 교회를 향하지 않게,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역사에서는 만약은 없었지만, 만약 어떤 교회가 편견의 눈으로 간디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 그를 받아들였다면 인도의 역사는 또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의 인도는 분명 너무나도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그 어떤 교회 지도자 한 명이라도, 어떤 성도가 한 명이라도 간디를 편견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 성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별칭을 붙이기를 성령행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 가운데,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에 대한 아름다운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사건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2장에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에 따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숨어 지내고 억눌려 있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피하고 누군가를 외면하면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은 이제는 확신과 능력으로 가득 차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며 전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가운데
놀랍도록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줄 알았더니, 이런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들 가운데 원치 않는 핍박과 두려움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고 많은 성도들은 잡혀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저 모양으로 교회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편협한 생각을 뒤엎어 흩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통 흩어지면은, 위기 때문에 흩어지면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용두사미네, 끝은 그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편견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적인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의 일들을 또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뭉쳐있던 이 민들레 씨앗을 후 부는 그 순간 이 민들레 꽃이 씨앗이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만,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곳곳마다 새로운 민들레를 싹틔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나타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협한 시선을 뛰어넘어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편협한 생각, 내 편협한 판단, 혹은 저들의 이야기, 저들의 판단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그 편견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중심적인 신앙과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유대교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신다라는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8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 외에도 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들과 뭔가 만나는 것, 접촉을 하는 것, 대화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 출신인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편견의 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배경들,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고착되어진 의견으로서 도외시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 둘씩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경험되어졌던 아주 이러한 편견을 깨어버리는 크나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홍어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 전라도 쪽에 가면 아주 고귀한 비싼 음식이 있습니다. 청년 때 한번 그 홍어를 먹는 그 순간 코가 삐뚤어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이 음식은 먹을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났습니다. 이제 전도사 사역을 같이 시작할 무렵, 그래도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음식을 대접할지 모르는데 그 중에 분명히 홍어가 있을지 모르니 지금부터 단련해야지 하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어를 뭐와 합해야 됩니까? 김치와 수육과 합쳐지는 그 순간 얘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편견이 깨어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에 장례 안 나나.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전라도 쪽에 장례를 갈 때 슬픈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한편에는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주겠지. 그래서 입천장이 까질 정도로 먹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어를 잘 모르는 사람,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유, 이 뭐 화장실 냄새 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맛을 보면요, 그 맛이 그런 맛이 아닙니다. 이 편견을 넘어서는 그 순간, 이 편견을 넘어서는 그 순간 홍어가 주는 그 탁월한 그 깊은 맛을 깨닫게 되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나 이와 같은, 이와 유사한 그런 편견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이 시간 기억하시며 이 자리를 떠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가운데도 주셨습니다. 유대교라는 이 고착화되어진 이 편견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은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의 주인공으로서, 주역으로서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장, 물론 본문에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식사 다 됐어요라는 이야기보다는 하늘에서 놀라운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내 귀퉁이에 끈이 묶여있는 크나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안을 살펴보니 그 안에 기는 짐승, 그리고 네발라는 짐승, 하늘 나는 여러 가지 각종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단순히 이 말씀만 보면 좋은 이야기 같죠. 몸에 좋은 것들이 아마 분명히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뱀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몸보신 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불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먹을 수 없는, 유대의 율법으로서는 만져서도 안 되는 분명한 그러한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유대의 전통 기준으로 볼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속된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레위기서라든지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보시면은 부정한 것들에 대한 아주 거북스러운 아주 지독한 어떤 거절감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게 되면 그날 밤까지 부정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대한 어떤 결벽증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유대인인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부정한 동물들에게 거절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17절 말씀의 응답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곧 이방 사람입니다. 비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의 찾아옴, 그의 방문이 어찌 보면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거절하고 싶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견, 즉 유대교적 전통 안에 있는 이 편견을 하나님은 넘어가도록 그에게 요청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작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 전통 안에서는 이방인 고넬료도 기꺼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본다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벽은 두껍고 견고하며 무척이나 높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불결한 것들, 속된 것을 먹으라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부정해서 속돼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세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 먹게 되어지는,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은 속된 사람입니까? 속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속되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은 속된 사람입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은 욕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의 출신 성분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 그 베드로의 판단,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전통을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제는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이 속된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는 어떤 일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순간, 그 일들은 내 판단으로 속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속되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부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어찌 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것으로 여기셨으니 베드로의 이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룩하게 여기며 그와 함께 조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마땅히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편견으로는 옳지 않는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이 바르다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제 옳음으로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은혜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예수님을 만났더라, 복음을 받아들였더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건 넘어서 더욱더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임할 줄 알았던 성령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도 임하는 사건이 우리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곧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편견,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 선입견이 복음의 일들, 전도의 일들, 선교의 일들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시는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곧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더욱더 넓은 지경으로, 그 편견을 넘어서서 더욱더 멀리 있는 그 땅끝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그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시는 그 편견의 벽을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그 순종의 뜻을 따라 넘어서려는 영적인 의지와 순종이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교회가 변화되어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외모로 혹은 어떤 그런 학벌로, 출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판단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그리고 그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본문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5절입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편견대로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내 편견에 따라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편견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셨다는 것,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 그 편견의 벽을 넘는 그 순간 초대교회는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편견의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편견의 벽 넘어 더욱더 넓은 하나님의 지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가두어 버린 그 편견의 벽,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편견의 벽들이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서 내게 가지고 있는 신앙적 편견, 이 시간 그 신앙적 편견을 넘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견을 넘어서면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스베리 엉덩방아라는 스포츠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장대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넘는 것을 늘 당연하게 배워왔었습니다. 왜냐하면 TV를 볼 때마다 높이뛰기 하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넘었거든요. 그런데요, 저게 1940년대까지는 저렇게 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넘는 그 순간까지는, 그때까지는 사람이 넘을 수 있는 높이는 1m 98이 최고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 학자들이나 감독은 사람은 결코 2m를 넘을 수 없어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2m를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배우던 대로 앞으로 배를 땅으로 해서 넘기를 수없이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스베리도 2m를 넘지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서 뒤로 넘어가면 어떨까? 엉덩이를 아래로 하고 배를 하늘로 보면서 뒤로 넘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포스베리는 마침내 이 일을 완성하게 되었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연구가 가미되어 마침내 저러한 포즈로 등을 바닥으로 해서 넘는 저 포즈 때문에 이전에는 2m도 어렵다 하는 이 상황이 지금은 3m도 언젠가는 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편견들이 어찌 보면 넘을 수 있는 그 일들을 넘지 못하게 하고 갈 수 있는 그곳을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 본다면 편견의 벽을 넘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삶의 지경들, 또한 우리 신앙의 지경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넓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초대교회 가운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나타나는, 즉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은혜의 일들을 그들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베드로가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읽은, 즉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들은 어찌 보면 아주 뒤에나 혹은 경험하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47절 48절에 또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누구에게까지 흘러왔습니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세계 복음화 이런 것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에 그쳤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적 편견을 넘어서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길,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 주셨습니다. 이제는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야 될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편견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학벌, 외모, 출신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중에 굉장히 괜찮은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계속 선자리가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키가 70이 안 됩니다. 70이 안 되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편견이 아닐까요? 키가 작으니까 에이 뭐 하겠냐. 키 크신 분들 늘 듣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키 크면 싱겁다. 뭐 먹어보셨습니까? 키 크다고 왜 싱겁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의 일들, 넓은 그 지경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의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야, 불가능한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적 사고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래 안 될 것 같아. 쟤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라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편견적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늙어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기고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편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모든 편견의 벽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넓고 넓은 은혜의 지경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대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 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장차 될 수 있는 모습과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대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괴테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 편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실버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실버 어르신을 바라볼 때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어르신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구나.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있고 병상에 누워도 야곱처럼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전통적인 식견, 한국 전통적인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하여금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넘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의지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면서 저들이 과연 어떻게 자손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살아갈 때 그를 통하여 무슨 일들이 나타날까, 어떻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온 애국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초대교회들은 물풀이 흩어졌으나 사람들이 볼 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 복음이 퍼져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이 조선 땅이 어떠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조선 땅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일제치하에 있는 이 민족은 과연 소망이란 것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란 것을 과연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모든 이가 포기해버린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이방인 젊은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짧게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나이다. 이런 믿음, 자기 자신의 편견과 식견을 넘어선 이런 믿음의 고백은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한국 땅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임을, 열매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모두가 믿고 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편견의 벽, 우리의 신앙과 지경을 가로막고 있는 편견의 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갇혀있는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 현장 가운데서 갇혀있는 그 편견의 벽 또한 함께 믿음으로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넘어설 때에,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 넘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넓은 은혜의 지경들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그러한 놀라운 간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